저 그림이 아버지 학교 표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표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3월에 다녀오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시간은 뭐 아버지 학교를 광고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뭐가 힘드냐고, 뭐 밥 해줘, 빨래 해줘, 뭐 못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 그리고 이제 비난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돈 버는 게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렵냐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좀 더 벌어서 여유롭게 하는 것이 뭘 힘드냐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내지는 그래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서로 나눠져 있는데 뭐가 힘드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명절 같은 날 보면 여자들이 다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손 까딱 안 하고 먹느라고 힘들지 만드느라고는 전혀 힘들지 않은 그렇게 쉬운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힘든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한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남자가 뭘 그런 것 같고 보니 조그만 아이들도 깐난 아이, 의성이 많은 아이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울면 되게 남자가 이렇게 좁쌀스럽게 여자처럼 촐랑대니 남자가 왜 이렇게 웃음이 해프니 남자가 왜 이렇게 입이 싸니 남자가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랍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그러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요. 지금 우리 아들놈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의성이가 울면 또 딸애가 남자는 울면 안 돼. 선생님이 3번만 울라고 그랬어. 참, 그 3번이 몇 번인지 한 3,0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울고 있고 옆에서 울지 말라고 그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옵니다. 또 남자의 사슬이 있는데 남자는 울면 안 되고 남자는 아파도 안 되고 괴로워도 안 되고 남자이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앞으로 그냥 꿋꿋하게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남성을 억압하는 6가지가 있는데 6가지의 사슬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강해야 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남자는 남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 남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다르다. 사랑은 여자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또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가정보다 바깥에 일 그리고 먹여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남자의 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 남자는 자녀들과 하루 평균 얼마 동안 이야기할까요? 설문조사 나왔는데요. 참 재미있는 설문입니다. 자, 한국의 한 아버지가 자녀와 나누는 대화 시간 하루 평균 얼마일까요? 30분? 1시간? 15분? 5분? 37초. 37초입니다. 37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밥 먹었냐? 이런 거. 자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자, 부부간의 일주일간의 대화 몇 분일 것 같습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7. 일주일 내내 남자와 여자와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는 24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분. 그렇죠?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남자는 일만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오는 그냥 일 기계입니다. 학생은 공부 기계. 엄마는 뒤치다거리하고 이런 모습이 한국 가정의 모습에 역행되는 나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아버지로서 역할도 모르고 기능도 모르고 그리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포옹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옹 한번 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 또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항하고 있고 또 반항하면 더욱 윽박지르고 구타하는 아버지.
또 관계 맺기를 끊고 오로지 다른 방법으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 맺기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 아버지와 자식 간에 대화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와 대화를 얼마나 했던가 생각해 보시면 그다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했던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우리와 대화하지 않고 대화할 줄도 모르고 또 그러자 우리는 풀어지지 않는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멀어지게 되죠. 아마 이런 한국인의 마음, 문제, 이런 아픔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른 아버지가 아닌 엉뚱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왜곡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자, 수년간 뉴욕 형사재판소 판사로 지낸 사무엘 리보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년 범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도소 전문 사역자인 브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여러 동안 교도소 수감자들과 많이 이야기를 했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단 한 명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미워했고 단 한 명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아버지를 미워해서 감옥 간 게 아니죠. 그러나 결과는 끝에 가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자 헨리 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점은 과거 아버지가 지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강하고 활동적인 아버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강박감 때문에 자녀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아버지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자신감은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고 그들이 옳게 인도함 받고 또 인생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게 하고 아들에게는 남성다움을 지닐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아버지로서 꼭 필요한 그 요소를 현대의 아버지들은 잃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런 가정, 남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자는 여성의 권위가 너무 높아, 여성의 지위가 너무 높아졌어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열등감에서 나온 얘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들은 방해만 될 뿐이죠. 더욱 자신의 지도력을 발전시키고 인격을 향상시키기 전진해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은 아버지가 했던 모습은 대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지은 죄는 바로 3대,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의로움은 바로 1000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아들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속이고 속았던 야곱, 이번엔 아들들에게 이제는 속고 있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선을 위해서 똘똘 뭉친 게 아니고 악을 위해서 악을 펼치기 위해서죠. 자, 사랑하지 않은 미워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을 팔고 그 옷에 수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고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길에서 얻었는데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물어보죠. 그 옷을 보자 자신이 지어졌던 것을 알게 되죠. 33절에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구나 라고 하면서 상복을 입고 오랫동안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들은 한참 뒤에 잠시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상복을 입고 이렇게 통곡을 하자 다른 자녀들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위로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그 과연 그들의 그 아들들의 위로는 과연 어땠을까? 과연 죄책감에서 그랬을까? 아버지를 속여서 했을까? 그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죽지 않았어요. 다만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죽은 아들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야곱은 이렇게 35절에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서 무덤으로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10명의 형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아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은 마지막 라헬의 아들이었고 나머지 10명은 3명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복 동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이라고 생각했으면 팔지도 않았겠죠. 이것은 굉장히 그 아들 간의 가족 간에 파괴된, 가정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아들이 야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야곱도 그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또 폭군이나 비겁자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짓고 어디를 갈까 하고 울었던 르벤도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그러나 잠시 안타까운 심정이었지 결과적으로는 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아들들은 결국 어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어떤 편애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죄 가운데 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의 의미가 상실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귀한 아들 하나 한 명이 죽었고 그리고 온 정성을 쏟았던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른 아들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을지도 모르죠. 아들이 사라졌는데도 저렇게 섭섭해하는구나, 저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우리는 뭐냐라고 또 나머지 10명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러나 10명은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있는 10명은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을 것이고 두 가지의 마음, 섭섭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야곱은 모두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마에게 속임을 배웠습니다.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부정직을 배웠죠. 그리고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서로 속이는 관계, 경쟁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아들에게 속습니다. 뿌린 대로, 그동안 받은 대로, 그리고 뿌린 대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려가는 영향력. 바로 이 영향력 때문에 바로 그 악한 모습은 계속 상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유일하게 야곱에게만 속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야곱에게 속이지 않았지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몸통 야곱을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야곱을 속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고생하면서 삶을 전투적으로 살았던 우리 야곱의 모습처럼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어렵게 고생하시며 살았던 그런 모습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야곱의 말년은 평온했어야 되는데 말년은 그렇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삶의 의미였던 요셉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죠. 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동생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96년도에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날 아무도 저와 우리 아버지만 알았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으셨을 텐데 이 한국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는지 울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눈빛이 저는 지금도 선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아마 그 아픔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역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계시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도 역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이죠.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끼줄로 주렁주렁 매달리고 빨간 꽃을 매달리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도 교육도 없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교육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학교까지 다녀야 되는 이런 모습까지 되게 됐죠. 어릴 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아버지를 보면 어릴 적 이런 생각을 하죠.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어. 모든 걸 다 알아. 조금씩 차를 들면 아버지가 모르는 것도 있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청년 되면 아버지가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면 그때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때 그리고 똑같이 자기 자녀가 자기에 대하여 아버지는 아는 게 뭐야? 라고 말하고 할 때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실제로 크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큽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믿음도 그 밑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움이 깔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말 한마디, 바로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을 녹아줄 텐데 그렇지 않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그래서 점점점 다가갈 수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바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는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아버지와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남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는 남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일까? 가정을 위해서 세우시는 남성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남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 위에, 그 가운데, 가정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진 왕인가 아니면 폭군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감하고 부드러운 전사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비겁자로서 도망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참된 스승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위선자로 거짓만 있는 분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과연 다정한 친구였는가 아니면 항상 배반하는 분이었는가. 한국 사회에는요 몇 가지의 잘못된 남성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 문화,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거죠. 일 중독, 일 문화, 남자는 일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 술을 못 먹으면 사업이 안 된다. 또 그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이제 섹스 문화입니다. 또 레저 문화, 가정을 팽개치고 그냥 주말이면 기회만 있으면 레저로 나가는, 그리고 또 그것이 심하게 되면 폭력까지 하는 이런 폭력 문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한국 문화, 한국의 왜곡된 남성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이 여기서 멈출 수 없기에 더 악한 것으로부터, 이런 악한 것으로부터 올바른 책임감을 회복하고 어떤 성결하고 지도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곧 아들의 모습이고 아들의 모습은 바로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은 사명자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남성으로서의 모습은 사명자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면 그 악한 모습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 다시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선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면 그 아버지의 모습은 다시 아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의 최대 신분은 남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로서 산다라는 것이죠. 신분마다 따르는 역할이 있고 역할마다 이루어질 사명이 있다면 바로 남자로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바로 결국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장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삶의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든 육적인 아버지든 아니면 어떤 아버지든 간에 우리는 바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원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가야 될 지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났다 못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바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바로 미래를 보장받게 되죠. 바른 교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습, 바로 남성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고, 또한 아버지로서 살아야 되고, 교회 학교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되고, 또한 교회 초신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되는 어느 한 국한된 한 명에게만 아버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또한 처음 오는 초신자들에게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나이 어린 집사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한국교회, 한국을 다스릴, 한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세우고 또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떳떳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교사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목사이고 또한 봉사자이고 헌신자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떳떳한 자신 있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고백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이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자녀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달라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